오늘 말씀은 생각, 즉 마인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던 성경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 역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미래가 아니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만 가지의 생각, 5만 가지의 생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미래가 생명이 될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망의 미래를 원하겠습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의 미래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생명의 미래가 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미래가 생명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미래가 생명의 미래가 되기 원한다면 버리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릴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하는 생각에는 버려야 할 생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로마서 오늘 8장 6절 전반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각자가 자유롭게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기 해야지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박사의 한 분 말을 들어보면 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마음 먹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 내 이 비참하고 태어날 때 이 비참하고 슬프고 힘든 이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사로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며칠 전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거든요. 병이 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지나친 이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죽은 자신을 살려내신 예수님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던 겁니다. 이때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너무 감사했던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한테는 정말 값비싼 향수 원액을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여성의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해드린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았던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이 향수가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짜리냐? 300데나리온짜리가 아니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장정이, 건강한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도 최소 3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향수 원액이었던 겁니다. 그런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환대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시고 가룟 유다는 화를 내고 낭비했다고,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여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했던 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기념한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라 하며 칭송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말은 굉장히 정의롭게 해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처럼 말해요. 언제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챙기려고 했던 욕심이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돈 30냥에, 은 30냥에 팔아 넘기진 이런 배신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서 지옥에서 슬피 우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버리기를 해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버리기. 이 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 아스팔트가 포장도로가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도로고 건조했기 때문에 이게 온몸에 먼지가 두둑두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느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옷을 다 털어요. 여러분, 몸에 묻어 있으니까 털지요.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유대인 집에는 집 앞에다가 크다란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물을 받아 넣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만약 손을 씻지 않고 그 당시에 식사를 하면 야, 부정 탄다 하면서 너 밥 먹지 마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정결 예식, 깨끗하게 씻는 예식과 먼지를 털어내는 예식은 그 당시에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의 생활 습관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의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에는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오면 혹시나 먼지를 묻히고 돌아오는 것과 똑같이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 때는 그걸 다 버려라, 털어버려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사망, 즉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뭘까? 뭘 버려야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몰아내야 될, 버려야 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의 생각이 나고 더러운 생각, 허색의 생각, 우상숭배의 생각, 주술의 생각,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생각,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적인 생각,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려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은 버려야 된다 하신 것이지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되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천국이란 해피엔딩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데 블락킹한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은 버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깝다고 안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도 이사를 한 12번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사를 하는데 아깝다고 갖고 간 건 거의 다 버렸어요. 왜요? 그때는 아깝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색깔도 안 맞아, 또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결국은 또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은 아깝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버리기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버릴 거면은 우리들이 이왕 버리기를 할 때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만 하면 우울해져. 나를 절망으로 좌절로 몰아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화를 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도 한꺼번에 먼지 털어버릴 수 있어요. 깨끗하게 털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캐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털어 그러더라고요. 털어 먼지를 막 털어. 한번 해보실래요? 먼지 한번 털어보세요. 옷에 있는 먼지도 털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먼지를 털어야 돼요?
생각에 있는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터세요. 버리세요. 깨끗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를 연구하는 국민새 박사라고 불려지는 윤무부 박사가 있어요.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님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웬만큼 용변이 급해도 대충 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하다가 아무리 급해도 참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웬만하면 참잖아요. 물론 이제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하다가.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새는요, 새는 사람처럼 참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급한지 날아가면서도 그냥 쏴잖아요. 날아가면서도 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은 몸이 가벼워야 높이 날고 멀리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날려고 하는 새, 멀리 날아가는 새, 날아가면서도 노폐물이 있다면 적시적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높이 못 납니다. 멀리 못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아가면서도 배출해버리는 새들에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날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높이 날아야지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깁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멀리 날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높이 날고 또 멀리 날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깨끗하게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생명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들의 미래가 생명의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버리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버렸으니까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끝이 생명이 되고 평안, 샬롬이 되는, 천국이 되고 샬롬이 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샬롬으로, 평안으로 이끌어가 주는 생각일까요? 자,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을 채우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생명이, 천국이 열려지고 우리가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은 천국이지만은 우리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영의 생각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 버리고 채우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버리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한 놈이 들어있었어. 더러운 귀신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을 비우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귀신이 나갔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고 소재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를 했더니 이 나갔던 귀신이 와, 내가 나가니까 더 깨끗해졌네, 리모델링까지 했네, 와 하면서 자기보다 옛날에 놀던 그 자기 못된 귀신 친구들,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야, 리모델링한 집에 들어가서 살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버리기를 했다면요, 깨끗해진 다음에 채우기를 안 하면은
좋은 주인을 채우지 않으면 악한 주인이 들어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기를 한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지면 거기다 뭘 채워야 되느냐? 좋은 주인을 채워야 되고, 좋은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한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기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저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한 영의 생각이란 거룩한 영,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건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을 채우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생각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생각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곧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희락과 화평.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동생 베냐민과 함께 3명의 다른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형님들, 그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친엄마가 일찍 죽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더 편애를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좋은 옷은 다 요셉에게만 입혀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잘 꾸었는데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하고 저랑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쫙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이 화가 납니다. 이놈의 자식이, 네가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야, 해와 달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택도 없어. 너 같은 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여러분, 요셉이 동생이 그런 꿈 좀 얘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 같으면은 내가 꿈 얘기를 했더니 형이 나를 팔았다. 그것도 외국으로, 흑산도로, 멸치잡이로 팔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주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아서 노예 중에 어떤가는 노예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인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잘생겼다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의 청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은 자신을 욕보였다고 거짓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신 걸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 어때요? 아니, 왜 감옥살이입니까?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을까요? 왜 이집트에 보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장차 7년 대풍년이 오고 또 7년 대풍년이 끝나면은 7년 대기근이 온다. 그래서 이 7년 대기근, 엄청난 기근인데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집트로 요셉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의 온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세스 보디발의 모압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받아 이집트의 최고위급 장관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야 이집트 왕 바로께까지 소개를 시켜주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꿈을 주셨고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기근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7년 대기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와 같이 신이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너 같은 사람이 바로 내 곁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풍년이 들게 했을 때 그 많은 양식들을 저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큰 곡식 저장소를 곳곳에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양식들을 모아두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끝이 나고 7년 대기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금을 들고 은을 들고 다 애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지요.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요셉인 줄 알지 못했던 형님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꾸었던 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70명의 이 야곱의 12형제의 가족이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한 가문이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희화, 그리고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원절, 충성과 온유절제, 이것을 우리를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을 채우기입니다.
우리들은 살다가 육신의 한계로 인해 많은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왔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찔림이 있다면,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성령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6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채우기를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채우기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미래를 주실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 하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더러운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채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평안,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시적시 육신의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속에 의도적으로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채워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